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전진합시다. 아멘입니다. 참 요즘 같으면 이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막 혼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붙잡고 갈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 91편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면 돌파 나갈 수 있는데, 주저앉아 버리면 끝장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글을 쓴 게 있습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 보면 어떤 글이 있냐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목사님 앞에 와서 흐느껴 울면서 자신이 큰 죄를 졌다고, 너무나 엄청난 죄를 졌다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여인처럼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소소하고 자질구레한 그런 잘못은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두 여인한테 숙제를 줬습니다. 큰 죄를 졌다고 통곡하고 한없이 눈물을 흘린 여인에게는 가서 큰 돌을 들고 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소소하고 자질구레한 잘못을 했다고 한 여인에게는 가서 작은 돌을 잔뜩 이제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나갔어요. 큰 죄를 졌다고 통곡했던 여인은 가서 큰 돌을 끙끙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자질구레하게 소소한 죄를 졌다고 한 여인은 치마에다가 작은 돌멩이들을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왔어요.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돌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큰 돌을 가지고 온 끙끙거리면서 땀 흘리며 가져온 여인은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알잖아요. 그거를 끙끙거리면서 또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숙제를 주시지? 그러면서 이걸 끙끙거리고 갔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놔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소하고 또 작은 자질구레한 잘못했던 이 여인이 돌을 잔뜩 갖고 왔단 말이에요. 작은 돌들을 치마에다가. 이걸 어디다, 이게 위치가 어딘지, 이 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와 같습니다. 큰 죄를 지면 내가 큰 죄를 졌구나 하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지만, 소소하고 자질구레한 죄를 일상생활에 지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날마다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은 죄를 똑같이 다루시는데, 큰 죄든 작은 죄든 똑같이 죄로 인정하시고 다루시는데,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 소소한 작은 죄들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그 글에 이렇게 쓴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죄. 여러분, 우리나라 법도 큰 죄든 작은 죄든, 물론 큰 죄는 벌을 크게 받지만 작은 죄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것 때문에 왔다.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됐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서기관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고 이걸 친히 목격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합니다. 먼저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하는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지붕을 뜯었어요.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뭘 쌍식하고. 무례했죠.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렸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걸어갔어요. 근데 어떤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 교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100%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을 안 믿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벙어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이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구약에 예언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떤 병이든 다 낫어요. 그러면 뭘로 알아야겠습니까? 메시아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면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중심적인 교만이 가득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사람들 대할 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고쳐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교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비밀을 가르치시는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교만이 가득했어요.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교만을 가지면 항상 그렇습니다. 조금 튀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질투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깎아내릴까? 항상 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혹시 자기중심적인 교만을 갖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만하다면 빨리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가 때가 되면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여주실 때가 와요. 묵묵히 침묵하고 잠잠하세요.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어요. 근데 교만하면 항상 사람들을 밑으로 깔아본단 말이에요. 항상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결국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늘 가르쳤던 납비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잘났죠.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뼛속까지 유대인 사상으로 가득 찼고 율법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데도 못 알아보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 편견,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깨트려버려야 돼. 깨트려버리지 않으면 항상 그 틀에 묶여서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 우물안 개구리처럼 거기에 갇혀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깨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한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이 무신론자가 얼마나 무신론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위에, 밑에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게 나오가 이게 너무 커요.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위에다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랄까 현수막 같이 크게 해가지고 뒤에다 판자로 해가지고 지붕에다 딱 걸어놨어요. 여러분 저걸 어떻게 읽습니까? 저희 뜻이 뭡니까? God is nowhere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색깔이 햇빛에 비에 퇴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자가 뭡니까? 뒷자가 희열이 이렇게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나무가 크게 이렇게 진하게, 크진 않지만 진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보이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걸 볼 때 어떻게 읽을까요? 예? God is now here.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웃는 거예요. 뭐라고 웃을까요? 그 집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참 유머감각이 뛰어나시다. 왜요? 다 퇴색돼야 되는데 그 뒷부분만 이렇게 퇴색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은 바로 그 집에 계시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크게 붙여놓고 이걸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쓴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유머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야. 여러분 보세요.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니까, 무신론자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이 예배 장소에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고정관념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1세기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한테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 순교했어요.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했어요. 그러면 제자들한테 여러분이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12명 앉혀놓고서는 베드로한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가족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다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도마, 손가락에 예수님이 못장난 손에 넣어보겠다고, 창자국난 허리에 넣어봐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질문했을 때 뭐랄까요? 동일한 얘기를 하겠죠. 나는 친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나는 이걸 증거해야지요. 내가 본 것을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증거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뭐라고 질문해 보냐면, 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순교의 각오를 하고 여러분 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이거는 내가 내 목숨이 참수형을 나가고 순교를 해도 나 이거 전하겠다, 그런 메시지 여러분이 있습니까? 나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내가 순교할 정도의 그런 각오를 하고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만나거나 내가 믿는다면 가능해요. 왜요? 나도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 전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지 아닌지를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 질문에 아멘 하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든지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근데 이걸 저는 못 믿겠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안 믿을 얘기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믿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난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증거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부활을 확신 가운데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리 넘어졌다가 저리 넘어졌다가.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그래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 말 듣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말 듣고, 뉴스에서 얘기하면 그 말 듣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 말 듣고, 매일 그렇게 혼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쓰러져 버려.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일어나서 달려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생각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다 하셨다고. 그 생각을 아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잠깐 졸아도 저는 몰라.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어떤 분은 눈 뜨고 자더라고요. 초점이 없어, 이렇게 보면. 초점이 없이 이렇게 가지고 다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초점이 없어. 그러면 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몰라. 근데 주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주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는 단지 사람들의 그 옷 입은 거, 얼굴 표정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골수까지 꿰뚫어 보세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집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가스불 혹시 내가 틀어놓은 건 아닌가? 내가 혹시라도 이것도 혹시라도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병에 걸리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와서 예배 드리는데 혹시라도 또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주님이 그 생각을 깨뜨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몰라.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몰라. 주님은 알고 계세요. 생각을 다 읽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세요. 마치 이 유리관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읽고 계세요. 여러분의 의도까지 다 알고 계세요. 마치 옷을 다 벗고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다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고 주님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편 139편 1절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내가 앉고 일어섬 알고 계시대. 지금 여러분이 잠깐 조는 것도 알고 계세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고. 여러분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편해, 기도하기가. 예? 만약에 주님이 내 생각을 읽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자세하게 그냥 얼마나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도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순한 기도를 드려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냥 주여 그렇게 한마디 해도 무슨 의미로 주여라고 부른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기도하기 얼마나 편해.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꼭 여러분이 문장이 안 돼도 괜찮아. 문장 안 돼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속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벽하게 주님 여러분의 생각을 깨닫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 고통스러운 것, 괴로운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이 꿰뚫어 보시니까 그 속이 약하다는 걸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읽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보실 때 너 정말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삶 속에 나쁜 생각하는 거 주님이 너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삶 속에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숨길 수 있어요. 사람은 웃으면서 막 스마일로 해가지고 웃으면서 막 악수하고 그러면 그 사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마음속에 미워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읽고 계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살인죄로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경멸하고 증오하고 그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살인죄로 보신단 말이에요. 살인죄로 봐.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가 아니에요. 마음을 읽고 계시니까 살인죄로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행동으로 가늠하지 않았어도 이번에 미투 때문에 참 서울시장님이 이렇게 자살하셨는데 참 가슴 아파요.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가족들을 여러분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끔찍한 또 이런 미투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주님은 간음했다고 말씀하세요. 간음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읽고 계시니까 그래요. 마음을 읽고 계시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걸 간음이라 보신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읽고 계시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빨리 죄를 지면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도록 보이셨습니다. 우리 6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죄를 사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게 쉽습니까? 여러분 죄를 사는 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선포하는 건 눈에 안 보여. 중풍병자한테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 눈에 보여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중풍병자가 침상을 지고 들고 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죄 사는 것이 더 큽니까?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더 큽니까? 죄 사는 게 더 커요. 근데 보세요. 사람은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눈에 보는 것만 믿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게 더 커. 죄 사는 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 반대예요.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 게 더 크게 보신단 말이에요.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왔던 침상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신유의 종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집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일어나라 그랬더니 안 일어나는 거야. 사실은 그걸 선포하지 않으려고 그랬거든. 성령님이 자꾸 선포하라 그래가지고 막 안 됩니다 주님. 그러다가 안 일어나면 되고 이게 수십만이 있는데 그냥 이 망신당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선포해라 그래가지고 선포했대. 근데 안 일어나더래. 그래서 너무너무 막 이 마음이 힘든 거야. 그래서 쫓아내려가가지고 막 손을 붙잡고 막 일으키기 싶더래. 막 억지로라도 일으키기 싶더래.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막 하고 한참 기도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 못 일어나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의지해가지고 왔는데 일어나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더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더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밤새도록 철야했대. 옆에 놔두고 밤새도록 철야했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확신이 오더래. 그래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안 일어나더래. 그 얼마나 이런 당황이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냥 올라탔대. 그냥 그 무릎에 막 뼈가 우두둑우둑 소리 나는데 올라탔대. 자기가 자신이 있었대. 하나님이 그런 일을 따라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따라하지 말라 그러더래. 밤새 철야하시고 그리고서는 올라타셔가지고 이렇게 세웠대. 그랬더니 일어나더래. 그래서 걸어가더래.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여기 저 천막교회 목사님이 날 이렇게 새겼다고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병 고친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포한다고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 사는 권능이 나게 있는 걸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딱 말씀 한마디 했더니 그냥 바로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두 마디 할 필요도 없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이걸 통해서 죄 사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걸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반응을 복원합니다.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깨닫도록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포가 아니에요. 경외심이에요. 너무 놀란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야 이게 말도 안 돼.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겸손해지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 정말 주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떨어야 돼.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운동을 해도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상급을 주세요. 근데 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나 자랑을 위해서 하면 상급이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의도까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어떤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전교에서.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가 하나 틀리잖아요. 잠을 못 자. 거의 만점을 한번 맞아봤대요. 전교 1등 하는데 계속 하다가 고등학교 때. 근데 잠을 못 자. 하나 틀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박 걸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책만 붙잡고 있는 거야. 자유함이 없어.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어. 잠도 못 자고 밤에. 이 자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영접했어요. 회개했어요. 그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된지 아세요? 목적이 분명한 거야. 내가 공부해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한다는 분명한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가 스트레스가 아닌 거야.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해야지. 목적이 분명해졌잖아요. 그냥 기쁘게 공부한 거야. 기쁘게. 그 자매의 고백이에요. 목적이 바뀌어야 돼.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한 주간 사는데 목적이 여러분 바뀌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즐거워. 기쁨이 있어. 근데 나를 위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존재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기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고 달아냈을 때 이거는 정말 몰상식한 행동이죠. 이건 정말 무리한 행동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해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죄 때문에, 왜냐하면 분명히 회개했는데 또 죄 짓는 거야. 그리고 고민해가지고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고민하던 게 나타난 거예요. 뭐가 나타나느냐. 칠판이 하나 탁 이렇게 있는데, 큰 칠판이 하나 있는데 천사가 꼼꼼하게 깨알같이 자기 죄를 쓰더래. 얼마나 이러면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막 절망했대요. 이제 나 끝났구나. 그런데 그 칠판 맨 위에 글을, 이렇게 피 묻은 손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그 위에 뭐라고 썼느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못자국 손이 탁 보면서 거기서 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칠판에 지은 죄들을 천사가 쓰고 있는데 다 피가 흘러내리면서 지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꿈속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막 잠에 깨가지고 막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찬송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겠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결심했다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날마다 죄를 져. 이 타락한 죄성,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져. 그러나 날마다 그 보혈의 피, 우리 피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죄를 씻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질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